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단 한 번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 실제로는 실패일 수가 있고, 사람이 생각할 때 실패 같은데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을 꼭 가져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삶입니다.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나 인류 구원의 과업을 이루신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외형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것이 곧 성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실한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그게 진짜다 이거죠. 영원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누리지도 못합니다. 마치 부잣집 아들인데 거지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들어오리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말로 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 은혜의 세계를 누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는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 열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건가? 정말로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웠던 데이빗 플랫 목사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국에 이제 그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속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 말씀이 뭔지를 정말로는 깨닫지 못하고 속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칫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으로 착각하며 스스로 속고 살 때가 많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이 플랫 목사는 2011년 미국의 엘라베마 주의 버밍엄이라는 곳에 브룩힐즈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담임했는데, 급진적인 제자도를 자기 교회에서 실험했다 이거죠. 급진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radical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책 제목입니다. 급진적인 제자도를 실험하고 그것을 이제 책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radical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세계적으로 주목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Follow Me, 또 Counterculture 이런 저서들도 세계적인 주목을 역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으로 인해서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2014년 미국 남침내회 국제선교이사회의 회장이 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집회 요청을 엄청 받아 가지고, 한국은 꼭 반드시 초청하죠.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집회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 앞에는 별명이 타이틀이 따라 붙었는데 최연소 대형교회 목사, 미국의 차세대 교계 지도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성공의 나날을 바쁜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 공허감, 엄청 유명세 날리고 세계적으로 막 초청받아가지고 막 한국에까지 와서 또 말씀 전하고, 그런데 공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은 나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 제껴놓고 성공의 길만을 계속 달려가고 있었고, 이것이 내 마음의 공허의 원인이구나. 성공했는데 진정한 것은 없더라. 그래서 깨닫고 다시 이분이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혜로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로 가가지고 선교 일을 좀 하다가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워싱턴 DC라고 하는 요 도시는 그 다민족 도시거든요. 한 100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자기 네팔의 경험 이런 걸 살려가지고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세계 선교의 열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거죠. 좀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엇나갈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에 붙들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거를 알아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표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지런히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세상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그냥 나의 삶을 생각할 때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막 그렇게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주권자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더불어 변론하자. 변론이 뭡니까? 토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한번 따져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좀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좀 대화해보자. 토론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열정, 친절함 이런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엇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한번 나하고 토론을 해보자. 나하고 변론을 해보자.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한번 막 이렇게 열심히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신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과거에 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보라. 과거에 했던 일이 뭐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베푸셨던 일을 기억해보라. 그게 4절 5절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라 이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거예요.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고난 광야를 통과시켜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을 인도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파송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거 뭐죠? 모압 왕 발락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해라 저주해라, 돈을 주면서 모든 부귀 권세 내가 다 줄 테니까 저주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셨다 이거지. 저주로 망할 뻔했던 이스라엘을 다 막아주셨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많이 막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변론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 없이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음행하는 일을 하도록 그 유혹을 해가지고 망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길갈까지라는 말은,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의 첫 이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려면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게 만들어 주시고, 길갈은 뭐죠?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빙빙 돌다가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 그 사건들을 기억해 보라 이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이거지.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기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아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언제 철들죠?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잖아요. 알 때잖아요. 그것과 똑같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다.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 우리 교회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은 절대 비전을 자꾸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힘을 자꾸 부여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요 앞 지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지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겠냐 이 말이지. 인간의 힘으로 홍해가 갈라지며,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며, 인간의 힘으로 무슨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야.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이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을 향해서만 계속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인 것을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다 제쳐놓고 은혜가 언제 있었느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열심히 내가 막 앞만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가면 성공하고, 부지런히 앞을 향해서 가면 내가 미래가 보장이 되고, 또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 죽으라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오겠지, 또 내 자녀들도 잘 되겠지. 마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 우리 앞에 있는 목표만 쳐다보고, 예를 들면 뭐 그게 성공이든지 행복이든지 뭐 자녀의 앞날이든지 그것만 쳐다보고 달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잘 살고 이런 덫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하나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은혜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중간 점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점검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간 점검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강영우 박사 있었잖아요. 그 전에 미국의 백악관 차관보 지내고 강영우 박사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본인이 이제 중학교 때 축구공 맞아가지고 눈을 멀게 되고 이제 이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국민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 12월 26일자 일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돈을 장학금으로 이제 쾌척을 해가지고 많은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었죠. 이런 내용입니다.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지탱해준 힘인 사랑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온 삶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1972년도에 국제 로터리 재단에 장학생에 선발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학금이 없으면 자기 인생은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기고 장학금으로 자기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장학금으로 남깁니다. 이 마지막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은혜를 죽을 때까지 생각하며 그거 품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대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때 막 서대문에서 막 조영기 목사님 그 엄청나게 막 병이 막 낫고 하니까 자기도 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눈 뜨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눈이 안 열린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장애인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그게 은혜였다.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뭐 설계해서 만듭니까? 우리가 뭐 풀 한 폭이라도 우리가 설계해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만드는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라는 원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공기도 은혜잖아요. 코 막고 있으면 몇 초 살겠습니까? 은혜의 원천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인류를 지으신 거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 생명부터가 은혜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죽은 것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원천에다가 내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죽어가는 것들도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가 회복되면요, 우울증도 이겨내고, 은혜가 회복되면 결혼관계도 치유가 되고, 사업의 실패도 극복하게 되고, 삶에 다시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느냐,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분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인생은 만들어진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할은 공급하는 거고 우리는 그 공급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거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타락이죠. 그죠? 그 타락의 결과를 뒤집어가지고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더 이상 완고하고 반항적인 본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는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읽어보죠. 시편 44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가 뭐죠? 그들의 팔, 이게 육신의 팔이에요. 그리고 주의 팔, 주님의 팔입니다. 육신의 팔을 의지한다는 말은 스스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헛된 결과가 되고 만다. 시편에 나와 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요?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팔, 주님의 팔, 육신의 팔을 의지해서 움직이면 좌절하게 되지만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성공을 따라 살지 말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육신적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물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저는 저의 미래가 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다. 다 준비되어 있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흔히 좋은 집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또 심지어는 선한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욕심으로 구하고 너무나 원하는 나머지 내 손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분투하고, 이게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자초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완전한 뜻과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100세가 되어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더 신실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삭을 얻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역사가, 약속하신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주님보다 먼저 달려나갔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맙니다. 그게 미성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한 어떤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미성숙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은요, 그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성숙한 신자의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주님의 팔 안에서 움직이기보다 육신의 팔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 준다 했으니까 내 자녀를 내 힘으로 하나님 기다려도 빨리 안 해주시니까 내가 성취해야지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건 사라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노력의 자녀, 육의 자녀였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 우리의 삶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결과를, 그게 이스마엘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나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은 내가 선택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내가 만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자꾸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시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마귀를 꾸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명하신 것, 나의 부르심에 헌신하면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온갖 계략을 짜가지고 안 되도록 만들어도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미래에 성공할 것을 제가 안다는 거는 그냥 막 헛된 무슨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힘들게 노력을 합니까? 예를 들면 부유해지고, 혹은 내가 치유를 받고, 가정 식구들의 삶을 바꾸고, 사람들도 내가 변화시키고, 또 성공하고, 또 이렇게 애를 쓰시느냐 이 말.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의지할 것이다.
그 은혜에 맡길 것이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겁니다. 나는 성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뭔가 잘 될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미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6절, 7절,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해라 이 말이죠. 옳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의 뜻, 그게 옳은 거죠. 그걸 추구하라. 그 다음으로 인자를 사랑하는 뭐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이거다 이거예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방법대로 행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스스로 육의 노력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는 실패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의지해라. 나와 동행해라. 그것이 너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에 완전히 파묻히고 평안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만족도 뭔가 성취했다 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공허만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게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정말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진짜를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완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정리해보죠.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일단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스케줄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만 가려고 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미가가 선포하고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은혜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간 점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간 점검, 다시 말해서 은혜로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가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꾸 캐치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지금 꽤 됐지만은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길을 걸어가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은혜를 붙잡아야 여러분이 어려운 일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담대함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처럼 없이 혹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 마음에 크게 이렇게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빨리 은혜로 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삶이 너무 빨리 막 회전을 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자리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막 돌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취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살아감. 이것이 실패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중간 점검을 하라 이 말이죠. 내가 진짜 너에게 성공을 주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를 원한다. 진짜를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쫓아가기를 원한다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반드시 내 인생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다시 의지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예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고 은혜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 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런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투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받은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과 애쓰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 많은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